염려하지 말라. 세상에서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처럼 문제가 많고 이 말씀처럼 무책임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니, 그럼 내일을 위한 준비나 장래를 위한 설계 같은 것도 다 필요 없다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모순이나 부조리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염려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역설한다고 해도 염려란 여전히 무익한 것이고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보면 주님은 먼저 염려의 비생산성을 지적을 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좋은 얘기 다 두시고 키 얘기부터 하시는 게 제게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지만 그건 제 사정이고 맞잖아요. 염려한다고 키 큽니까? 염려해서 키 크신 분 계십니까? 로마 사람들은 키가 컸고 로마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 신체적인 신장에 대한 컴플렉스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100% 공감이 됐겠죠. 염려한다고 키가 크더냐?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사람이 있겠느냐?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평균 신장이 어쨌든 작잖아요. 로마인과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키가 크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고민해서 키 큰다면 제가 여기 지금 안 있죠. NBA에 가서 조던하고 덩크슛하고 있지. 여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평균 신장입니다. 염려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는 백해무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염려를 비신앙적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린 아이들은 걱정을 안 하죠. 염려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순진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은 순수하거나 순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믿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곁에 두고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마실 것 걱정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정상이겠습니까? 정상 아니죠. 이렇게 염려란 결국 믿음의 문제고 불신앙의 소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비생산적이고도 비신앙적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지 주님이 주신 처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 삶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28절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자질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새의 깃털에 무슨 성경 요절이 적혀 있어서 그걸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거, 그들의 생존의 원리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공중의 새가 거저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저 들의 백합화가 제 힘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어서 저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탈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잖아요. 곡간에 무슨 곡식을 모아들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새나 들의 백합화는 날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탈 없이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푼에 팔리는 미물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저렇게 완벽하게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저렇게 섬세하게 지키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오늘 우리들을 오죽 더 잘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사실을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시지 않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맹목적으로 보지 말고 사색하며 보라는 겁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건성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미물의 새 한 마리도, 미물의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가꾸시고 돌보시고 키우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 우리 인생들을 그냥 외면하시겠느냐? 그냥 굶기시겠느냐? 헐벗게 하시겠느냐? 그냥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너희들 나름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냥 방치를 해두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날아가는 새를 보며 들에 피는 백합 한 송이를 보며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날아가는 공중의 새, 이건 큰 새가 아닙니다. 무슨 독수리 같은 부엉이 같은 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 참새라는 말과 어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번역상 참새라고 했지 그냥 작은 새입니다. 참새보다 더 작은 딱새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새 한 마리, 그 미미한 이름 없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방치해 두겠느냐, 굶기시겠느냐, 헐벗게 하시겠느냐. 그러니 염려 놔라, 염려 접어라.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공중의 새나 저 들의 백합에게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십니다. 조물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새나 백합은 그냥 창조물이고 피조물입니다. 자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나 무슨 창조주라기보다는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분신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 이전에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도 백합도 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피조물이지만, 자연물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들입니다. 자식들은 다 아버지를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피조물 자연물보다도 얼마나 더 우리를 잘 돌보시겠느냐는 겁니다. 더 책임적으로 우리를 관리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고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생자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옆에 계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 옆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 숫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과장일 것 같습니까? 그게 허풍일 것 같습니까? 그게 문학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다 꿰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내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직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염려고 고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맡겨야 되는데, 내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의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가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얼굴이 어둡고, 그 다음에 치명적으로 암이 걸리고, 각종 성인병이 빨리 오고, 우리가 다 건늙어서 그래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온갖 고뇌를 다 내가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주님 발 앞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백해무익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 운명,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요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내가 애쓰고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달읍시다.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고뇌하며 고민하며 염려하며 씨름해봤자 일만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태만 점점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놀랍게도 항상 내 인생을 그르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 개판칩니다. 깽판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최상으로 요리하실 텐데. 다음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의식주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명확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삶의 수순은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의식주 문제가 먼저라고 우깁니다.
아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냐 그럽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은 그래서 늘 염려에 덜미 잡혀 산다고 하십니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 의식주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의식주를 삶의 우선적인 목표로 삼거나 자기 생애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태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은, 아직도 우리의 우주관은 안 변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의식주 문제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뒷전으로 미루며 삽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내 삶의 최우선 과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한 절대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쫓아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평생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다 죽을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말로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삼고 그걸 추구하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그걸 현실적으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치고 내가 나서서 의식주 문제에 골몰하느라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못하며 사는 겁니다. 이건 이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우리 믿는 자들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삽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사는 한 절대
고뇌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살아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3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새나 들꽃을 보십시오.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살죠. 그들에게는 곳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행도 없습니다. 통장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때 주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삽니다. 그런데도 굶지 않잖아요. 헐벗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살 때는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날 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욕심을 발동해서 조금이라도 만나를 더 많이 거두었다가는 그게 금방 상해서 부더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뇌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염려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먹을 거 많이 쌓아놓고도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해서 염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삶에 자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다 탐욕의 화신들입니다.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박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 자족하면 세상에 염려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 탐욕이 충족되지 않아서, 내 욕심이 성에 차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염려하고 고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중에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 전통을 보면 그 청빈이, 무소유가 뭐 불교도 그렇지만 최고의 미덕으로 꼽혔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바울도 무소유였습니다. 무슨 어거스틴이나 프랜시스 같은 뭐 그 중세 성자들도 다 무소유였습니다. 청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가난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가난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자제하십시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심령들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황량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심령들이 지금 강팍합니까? 그거 다 탐욕 때문입니다.
제발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느 부자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너가 쌓아둔 저 많은 소유가, 저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이 자리에 다시 못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시고 또 자족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게 사시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염려에 발목 잡혀 사십니다. 오늘은 좀 눈을 들어 날아가는 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꽃이 있을 텐데 꽃도 한번 보시며 주님 말씀을 사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염려로부터 해방된 아름다운 심령으로 늘 건강하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